예수님 비범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지난주와 같은 제목이고 오늘은 두 번째 내용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요 자신을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표현하실 때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선한 목자라고 비유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면서까지 자신의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목자는 누구세요? 여러분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고서라 할지라도 여러분을 살리고 구원하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목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이 선하신 목자인 예수님께서 자기의 양들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이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보면 이렇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네, 끝까지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셨다면 여러분 선한 목자신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도대체 얼마나, 그 끝이 어딘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만? 그럼요. 우리가 장차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원한 세계까지. 여러분, 그렇게 주님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이 땅에서 보호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해 주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8절에서 예수님께서 몸소 이것을 행동으로 나타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로마의 군병들과 성전의 경비병들과 그리고 가룟 유다. 하여튼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 보내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자신의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에서도 또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히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예수님은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다 알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자기의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 아까 조금 전에 본 대로 사랑하셨단 말이죠. 얼만큼 사랑하신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처지와 심지어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그 앞에서도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들을 향한 그 사랑의 태도에는 어떠한 것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여유가 있을 때도 여유가 없을 때도 언제든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하심은 여러분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랑의 태도도 변화가 없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예수님께 그들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또 해야만 하는, 또 해야 하는 그런 사랑의 일을 행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예수님에게 속하신 분들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머리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주님의 몸이자 주님의 몸의 지체가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오늘 이 시대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에 실패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응답이, 말씀의 성취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되거나 버림받거나 외면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본문에서 여러분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요.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보면 그렇게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제자들 하면 되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되게 위대하게 생각하고 본받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는 바로 제자들이, 사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의 모습인 거죠. 그전에는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서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말씀을 가르쳐줘요.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마치 목사나 사모님이 또는 어떤 교회 리더들이 말씀을, 우리 믿음의 반성을 가지고 양육을 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반성 가지고 양육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쏙쏙 들어오겠어요? 얼마나 막 심령이 뜨거워지며 그러겠어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일들이 별로 많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들려주시는 말씀과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이해를 잘 못했어요. 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치고 뭔가 안내하고 지도하고 지시하시는 그런 의도나 목적도 제대로 잘 파악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각자 무슨 대단한 특별한 실력이 있었느냐? 그것도 아니었어요. 종종 예수님으로부터 꾸중도 듣고 또 계속적으로 교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태들이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실 때가 있었어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정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꼭 죽을 것 같이 그런 괴로운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었단 말이죠. 그때 이 제자들은요, 1시간도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어요. 아니,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면서 부탁을 했거든요. 얘들아, 여기에서 깨어 있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라. 이렇게. 그런데 세상에 1시간도 예수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하고 있었어요? 꾸벅꾸벅 졸고. 뭐 처음부터 자진 않았겠죠. 막 열심히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을 지켜줘 이렇게. 그리고 나서요 또 다른 면을 보면요, 얼른 예수님께 인정받고 싶었어요.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뭐 하려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가지고. 이게 한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이 12제자가 다 그랬다니까요. 다.
그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자기가 섬김을 받고 모든 사람이 자기 말과 자기 생각대로 다 움직여야 되는 그런 것들을 꿈꾸면서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여러분, 뭐든 잘하고 탁월한 결과를 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실수투성이, 단점투성이, 부족함투성이었던 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예수님이요? 끝까지 사랑하셨다니까요. 끝까지 사랑하셨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점. 그게 뭐냐? 첫째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 주님의 부르심의 의미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이 아멘하고 응답했다는 것이죠. 이런 거예요. 예수님 믿으십시오.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네, 알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이자 구원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우리는 나도 예수님 믿고 그냥 다 예수님 많이 믿잖아, 그리스도를 많이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비밀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들이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또 두 번째 다른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것을 뒤로하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나를 따르라. 그럴 때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만 끝난 게 아니에요. 부모와 자식과 전토와 또 자기가 하는 일과 직업과 이런 걸 다 뒤로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랐죠. 이 말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겼다는 의미예요. 주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전까지는 뭘 의지하고 살았죠? 그전까지는 이 사람들은 자기 직업을 의지했죠. 자기 주변의 인맥을 의지했죠.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해서 버는 수입, 그 돈을 의지했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의지하고 자기의 자식을 의지하고 부모를 의지하고 각자 나름대로 하여튼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떠한 것, 자기가 삶의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만한 그럴 만한 세상에 속한 것들을 의지하고 살았지만 이제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그걸 다 버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의지하는, 이게 바로 이 제자들의 차이점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오늘의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속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해치려고 달려드는 어떤 맹수들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목자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에게 주신 사람들,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 복음서에서는요 그들을 제자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신서에서는 새로운 계시로 표현됩니다. 서신서들,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에게 속한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교회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 복음서 이외의 서신서들과 신약성경에 기록된 주님께 속한 자들에 대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지체를 지켜주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몸의 지체가 무엇이게요? 그게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부터 주님의 몸을 지키실까요?
자신의 몸인 교회를 무너뜨리고 지체를 상해하려는 모든 대적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거죠. 그 대적들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오늘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2명이었는데 얼마나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동고동락을 하면서 진리를 배우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아름다운 소식들을 듣고 또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능력을 권세를 부여받아 병든 자도 치유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 내부에 누가 있었어요? 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로마 군병 앞에, 아니 십자가에 넘겨줄 사람이 그 안에 있었어요. 이렇게 대적들은 내부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외부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걸 개인으로 적용해서 표현하면 내 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부정적인 감정들이나 쓴 뿌리들이나 그런 또 우리 안에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들이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방해하고 대적하는 발판으로 삼아서 역사할 수도 있죠. 또 우리 외부에서 뭐 사회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아니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어떠한 어려운 고난과 같은 그런 상황과 그런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서서 담대한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대적들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떤 종류이든지 내부의 것이든 외부의 것이든 무엇 때문이든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이 예수님은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속한 것이 분명하다면 절대로 주님의 손에서 여러분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본문 10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요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어요. 그때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옆에 차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쳤습니다. 왜 쳤을까요? 왜 칼을 빼들었을까요? 네? 분명한 당위성이 있었어요. 너무나도 확실한 명분이 있었죠. 베드로의 마음 또한 베드로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죠. 그렇죠? 혹시 이거 이해를 못 하시는 분 계세요?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럴 수밖에, 이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위기가 오고 문제가 생겨요. 위험에 직면했어요. 그러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할 수 있는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이런 방식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줍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베드로가 참 잘했다. 자기의 스승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저렇게 용기 있게 했으니 얼마나 대단한 거냐 다 이렇게 말하고 칭찬하지만 베드로가 놓치고 있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첫째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가 놓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베드로의 중심에 대한 부분인 거예요. 그 속에, 진짜 베드로의 속에 품고 있었던 것. 여러분, 어떤 일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사실 이전에도 이런 일에 대한 실수를 한 적이 있어요. 이와 비슷한 실수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내가 고난을 받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베드로가 갑자기 확 열을 냅니다. 훅 하더니 갑자기 예수님의 멱살을 잡아요. 그러나서 예수님께 항변을 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항변합니까?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될 거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겠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돼요? 우리가 모든 거 다 버리고 지금 예수님 쫓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니 이게 말이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제까지 예수님 옆에서 이제 예수님께 인정만 받으면 이제 예수님 오른편 좌편 하여튼 대단한 그 권세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부리고 모든 상황들을 내 마음대로 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 예수님이 죽는다니. 그랬다가 크게 책망을 받죠.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단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죠. 하지만 그를 향하여 사탄이라고 말씀하죠.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가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사단임을 예수님께서 알기 때문에 그 사단이 이 베드로에게서 떠나갈 것을 명령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베드로를 책망하셨던 내용이 뭔가? 그게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거였어요. 자, 사단은 무슨 일을 생각하게 해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누구의 일을 생각하게 해요? 하나님의 일. 예수님이 이 땅에 누구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어요? 네, 그럼 봅시다. 그럼 사단의 일, 또 사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자기의 영향력 아래 있는 사람에게 행하고자 하는 사단의 일이 뭡니까? 죽이는 일이요, 사망에 이르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생명을 주고 평안을 주고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오셨는데 베드로는 지금 뭘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마귀의 일이며 사람의 일을 하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중심에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더 크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그의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생각하고 그렇게 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가 두 번째로 놓치고 있었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일, 이 주님의 일을 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칼을 들어서 말고라는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는 상황에서, 그리고 자기를 비롯해서 다른 동료들도 잡힐 수 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로서 분노와 칼을 사용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주님을 위한다는 명분이 있고 아무리 높은 뜻과 고귀하게 보이는 목적을 위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방법도 바른 방법이어야 함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성막의 설계도대로 성막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1.1획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여러분,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성전 건축은 허락하지 않았어요. 다만 성전을 건축하기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준비하게 했죠. 그리고 또 하나, 그 성전에 대한 설계도를 다윗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아들 솔로몬에게 다 알려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주셨고 이건 이렇게 만들고 저건 저렇게 만들어라. 그래서 솔로몬이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성전의 설계도대로 그대로 성전을 짓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셋째 하늘까지 올라가 영적인 깊은 그런 체험을 하게 돼요. 그때
그 셋째 하늘에서 사도 바울이 보고 온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죠.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몸에 대한 그림입니다. 주님의 몸에 대한. 그러니까 구약식으로 말하면 성전이죠. 근데 신약에서는 성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교회죠, 교회. 그 교회에 대한 그림, 주님의 몸에 대한 그림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 지침을 주셨고, 그래서 모세도 다윗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그 방식을 따라서 자기의 세상에서, 자기의 사명의 자리에서 그대로 그것들을 이루어 갔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여러분, 사람이 성내는 것이 무엇을 이루지 못한다고요? 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성내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해도 분노하고 육신의 혈기로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어요. 어쩌면 본인은 뭔가를 했기 때문에 난 했어라고 만족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가질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방식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싸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추앙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본받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선배 다윗왕이 골리앗과 대면하여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선포합니까? 우리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자, 여기서 보세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비롯해서 블레셋의 군대들은 눈에 보이는 칼을 들고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창을 들고 나옵니다. 눈에 보이는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가지고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자, 주님의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어디다가 써가지고 여호와 이러고 쓰고 이렇게 가나요? 여호와 이름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 여호와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 보이지 않고 느낄 수 없고 들리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이름이 그에게는 능력이었다는 사실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살아계신 분이니까요. 그분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니까요. 바로 다윗이 그분의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세웠으니까요. 그와 함께 하니까요. 그래서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 대적을 향하여 달려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심도 좋습니다. 우리의 부지런함, 성실함도 좋습니다. 주님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는 그러한 삶은 당연히 분명히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도들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은 육신의 열심이나 자기의 방식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십시오. 무엇이든. 내가 내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도 말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해보세요. 거기에 분노를 실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화를 실어서 말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면서 거짓을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면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생각과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들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고, 그렇게 할 때 주님의 몸된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 몸의 지체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일으켜 가시고
그렇게 세워가시고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요, 이렇게 자기의 열심을 가지고 칼을 휘두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나오거든요. 마태복음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하나 기록을 해놨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6장 52절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칼을 가진 자, 칼을 쓰는 자, 이게 뭘 의미할까요? 바로 세상의 방식이며 육신의 방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세상의 방식과 육신의 방식을 따를 때 그것이 즉시는 내 마음을 개운하게 만들어주고 시원하게 느끼게 해주고 뭔가 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게 할 수 있겠지만 그 결과는 사망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열매. 바로 꼴까닥하고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적인 세상적인 원리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자연적인 원리가 어떤 원리입니까? 사람이 나이가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나이가 들으면 병도 들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도 있고 기쁜 일도 있지, 어떻게 즐거운 일들만 있을 수 있어. 사람이 기분 좋은 일들만 있을 수 있나? 마음이 슬픈 일들도 있을 수 있지. 어떻게 웃기만 할 수 있나? 눈물도 흘릴 수 있지. 이거 다 어디에 속한 거예요? 어떤 영역의 원리입니까? 세상의 영역의 자연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결국 그 끝은 어디예요? 끝은 죽음이죠.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란 얘기는 바로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생각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자연적인 사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 모든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만 기능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을 해주십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칼을 휘둘러서 말고의 귀를 잘랐을 때 지금 베드로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연적인 원리 안에서 지금 자꾸만 기능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은 1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잔을 본인이 받으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행함으로 말고의 귀를 잘랐으나 예수님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에 집중하고 그분의 의의 본성을 따라서 그에게 치유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시는 거죠. 떨어진 귀를 다시 붙여서 온전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위기와 위험 또 문제의 상황에서 취하신 태도였고 그 상황을 다루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처럼 기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아버지께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잔이 비유하는 게 뭔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다 기본적으로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구약 성경의 잔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를 다 듣고 배워서 알았어요. 이 잔이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유대인들이 잘 알았거든요. 근데 이것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빗나갔던 거예요. 빗나갔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그 의도와 목적을 따라 해석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해석하고 싶고 듣고 싶고 행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를 한 거죠. 그들은 예수님이 받으신 잔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신성 모독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혼란케 한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네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했잖아. 네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혼란케 하고 있잖아. 너 이단자잖아. 이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는 거야. 너 그래서 이 진노의 잔을 네가 받고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들의 손을 빌려서 너를 지금 심판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죄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죄가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님을 정죄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그들의 죄에 대한 심판을 예수님에게 지우시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잔을 기꺼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잔이 고난의 잔이었고 심판의 잔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고난의 잔을 선택한 것은 그 고난 자체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마음판에 잘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선택한 것은 고난의 잔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담긴 잔을 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목적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그 선택한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 고난이라는 부분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고난만 있었겠습니까? 거기에? 아니죠. 거기에 뭐도 있어요? 부활도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일 안에 가난이라는 부분이 부족함이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요와 형통과 넘치는 역사가 그 안에 또 담겨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어떤 사건, 어떤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삶의 결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목사인 제가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길 축복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고 어떤 환경이고 어떤 느낌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여기에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신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을 따라요. 주님의 뜻을 선택해요. 그래서 주님의 사명을 선택하고 우리가 지금 그 길을 내가 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 길목에서 그 여정에서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지나가는 과정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우리의 발걸음이 문제 속에서 또는 상황 속에서 내적인 갈등 속에서 무력감 속에서 불신앙 속에서 두려움이나 걱정 속에서 머물거나 멈추어 있게 하지 마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오셔야 돼요. 그것들을 거절하고 그것들을 물리쳐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어떻게 우리가 그것들로부터 빠져나와서 멈추었던 발걸음을 다시 내딛고 이제는 걷던 발걸음을 뛰는 발걸음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을 붙드시고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안에서 지금도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돕고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을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선택하여 말씀을 따라 살아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선택하면 귀찮고 싫고 불편하고 손해보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가장 성공하게 하는 성공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생명력 있게 만드는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 괴로움이 얼마나 크셨던지 제자들에게도 함께 깨어 있을 것을 요청하실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괴로운 상황에서 괴로움을 주었던 예수님 앞에 놓여졌던 잔에 대해서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만 있다면, 옮겨질 수만 있다면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잔을 피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잔에 왜 나에게 이런 걸 불평하고 원망하셨나요? 아니면 그 잔을 누군가가 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좀 대신 져주도록 그렇게 밀어놓으시거나 책임과 사명을 떠넘기셨나요? 아니죠. 우리 답을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일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생각한 것이 있죠. 기도하시면서 붙드신 것이 있어요. 기도하시면서 선택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 뜻, 더 나아가서 온 세상,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주님의 뜻에 자신을 모두 내어드리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몸으로 연합된 교회요, 주님의 몸으로 헌신된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이 실패 없이 다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평범한 세상에서 비범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 평범한 세상에서 비범한 교회의 정체성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누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가 놓아버리지만 않는다면 하나님이 먼저 포기하거나 놓아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최후의 승리는 끝까지 달려간 자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볼 때까지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열매를 볼 때까지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축복하고, 열매를 볼 때까지 말씀을 따라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